갑자기 날씨도 춥고 보일러도 이렇게 잠깐 멈춰서 이렇게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주일날 지지난주죠.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직도 눈이 지금 녹지 않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런 폭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 폭설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는 동북부 지역은 원래 추운 지역이고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러려니 하지만 심지어는 텍사스 눈 정말 한 번 오기 힘든 그곳도 눈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날씨가 추웠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2주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땅이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쯤에 영하 1도였어요. 너무 지금까지 추워가지고 영하 1도도 원래 추운 날씨지만 상대적으로 좀 따뜻했는데 그때 마침 날씨가 굉장히 맑아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보는데 좀 특이한 장면을 봤어요. 햇볕이 잘 비치는 그 양지 바른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눈이 녹았고 그 곳만 이렇게 밑에 잔디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잔디가 드러났는데 햇빛이 좀 세게 비쳤는지 상당히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잠깐 차를 타고 이제 스탑 사인에서 멈추면서 보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마른 땅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덮여서 온 땅이 불편하고 차대기도 어렵고 땅이 질퍽질퍽하고 불편한데 이런 날씨 속에서 정말 이 한 곳에 이 따뜻한 정말 그 양지 바른 곳 거기에 마른 땅을 보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따뜻할 때는 몰랐던 그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실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에게 있던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어떤 부자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 둘째 아들은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은 큰 부자 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 있지만 그러나 원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가진 게 없구나. 언제나 아버지 그늘에 있다 보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내 뜻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고 항상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야겠다. 이 유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천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산을 주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갑자기 찾아와서 아버지 당연히 나한테 줄 유산이 있을 것이니 줄지 안 줄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주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재산 내놓으세요. 반 내놓으세요. 내 거 아닙니까? 언제 네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무례한 그런 요구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재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가 순순하게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절반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물질을 내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13절 전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단 먼 나라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아들의 심리를 좀 살펴보자면 아버지한테 눌려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버지 밑에 있지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그 재산에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그가 했던 거는 아버지를 등지고 지긋지긋한 이곳 내가 떠나가리라 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타국으로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탕자의 지금 오늘 둘째 아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많은 불평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도요, 혹시 이런 부자의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그 깊은 어떤 본성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게 복권이 당첨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 경우에 복권이 당첨되면은 내가 이게 털고 이 정말 이 지긋지긋했던 이 상황들, 그리고 내 직장들, 그 모든 것들 다 떠나서 다른 곳에서 아무도 없는, 나만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곳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누구나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큰 물질이 생겼다.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엮일 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 떠나서 타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물질 쓰고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과감하게 아버지 떠나서 해외로 그렇게 나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있죠. 그리고 자유도 있죠. 아버지의 속박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대접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물질을 쓰면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거든요. 아유,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대접도 하겠습니까? 자, 그때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 행복감 계속 누리고 싶다, 이게 인생이지 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고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지게 됐냐면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가 쪽발인데 이 쪽발이 부정한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치긴 치되 이 돼지를 치는 것은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가 지금 와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그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가 많은 빚을 져서 결국엔 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 아니고서는 그걸 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돼지를 치다가 배고파서 지엽 열매도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것도 얻지 못할 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을까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아래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아래에 있었고 아버지가 주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때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속박을 당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게 있었던 그때가 참 좋았던 때구나, 그것이 참 나에게 행복한 때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자의 둘째 아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복할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우리 손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자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자유가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이 있으면 더 행복한, 이거보다 행복한 삶을 살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은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 시작되는 것은 진짜 내게 무엇인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게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인생 살지 못했어, 아니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취하지 못했고 내가 얻지 못했고 내가 그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때부터 불만족할 때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나는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더 했더라면, 아니면 이것이 더 내게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죠.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한 선택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을 말씀드리겠어요.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헛되게 살아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능력과 환경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최선에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날고 열심히 벌레 잡고 열심히 새끼 낳아 키웁니다. 제가 어제 차를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세차장에 갔습니다. 도저히 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비요, 빨리 와라. 그래서 차에 묻은 이 염화칼슘을 씻어 주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세차를 하고 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열심히 그 배큐음을 하고 있는데 새떼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조그만 새였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30마리가 막 와 하고 몰려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이 새들이요, 그 사람이 던져놓은 조그만 과자 부스러기 요만큼 있거든요. 요만큼을 주워 먹으려고 서로 머리를 막 치면서 쪼아 먹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너희들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들도요 열심히 살아요. 예?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 핀 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핀 꽃이요, 세상에 생명을 얻기 위해 그 한 번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우면은 속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난로나 따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피는데, 이 꽃들은 어떻습니까? 모진 풍포와 지금도 우리 막 영하 떨어졌을 때 바깥에서 나무들은 그 추위를 몸으로 겪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요? 한 번의 그 열매와 그 꽃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모든 만물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보다 못한 동식물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늘 하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꿈꾸는 자였습니다. 제가 꿈꾸는 자, 젊었을 때. 왜 꿈을 꾸냐? 잠을 많이 잤어요. 이렇게 아침에 졸려. 그런데 밤에 눈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12시만 되면은 정신이 아주 또랑또랑해요. 1시까지도 멀쩡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그 자녀들 향해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막 갑자기 새벽에 자는데 문을 막 따라락 열고 나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부모님들, 부지런하신 부모님들, 아침형 인간 되신 부모님들은 막 야단치잖아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인생 이렇게 허비할래?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게을러가지고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은 그냥 뒷전이고 난 잠 잘 난다, 내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따뜻한 침대에서 잘난다, 이렇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요, 그냥 체력이 약할 뿐이고 아침의 형이 아니라 이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 아이가 눈 뜨고 있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 고민하고 공부를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 능력과 환경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급여가 높지 않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좀 낮은 급여에서 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끔씩,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우리 부부 사이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가끔 남편들하고 싸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이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최선의 결과였다는 거죠. 아내분도 마찬가지죠. 남편분도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와서 조금 뭐 어지럽고 뭐 애기 운다고 해서 당신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예, 아니죠. 요즘에는 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만족스럽고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더 나은 사람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도 그 사람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남편, 그 아내는 여러분이 그때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였고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가정들, 배우자들, 자녀들, 직장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최선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내가 이 지경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상황인가? 그것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소유한 그것이 최상의 삶의 결과고 최상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뼈가 사무치도록 체험할 것입니다. 실은 내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구나. 내가 그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 다스림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구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 내가 원래 가졌지만 하찮게 여겼던 그것을 다시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리라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떠나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유학생활하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목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명확했습니다. 이민 목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다. 자, 근데 그때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찾는 인생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에 도착하고 인도받는 그 교회에서 내 3년의 유학생활을 드리면서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학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 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많은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막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사역지는 괜찮고 저기는 뭐가 있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은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지에 그 자리가, 사역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지, 난 그 교회, 큰 교회를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평신도부터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2년 반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계획대로 나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리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목사님 정도면은 뭐 다른 사역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뭐 그러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생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따라야지 해서, 중간에 저도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마지막 때 이제 졸업할 때가 딱 되는데 6월 달쯤에요, 우리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마음속에 내가 후임 담임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저를 콜링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보통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졸업할 때 되면은 이렇게 청빙도 받는구나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주변에 뉴저지에 있는 한 시온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담임으로 했더니 다들 눈이 깜짝 커지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종종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 그때는 제가 신분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유학생활 하는데 유학을 마쳐서 뭐 대단한 어떤 학위를 딴 것도 아닌데 그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큰 교회도 가시고 뭐 이런 정도로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뭐 자기 캐리어를 쌓고 가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큰 선물로 다가오는구나.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권 교회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게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가장 빠르게 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2년에 제가 부임해서 시온제일교회 섬긴 지도 벌써 횟수로 14년이 되네요. 빠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는데, 이렇게 14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게 이보다 더 좋은 성도는 없구나 라는 것들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 예배당 처소를 얻지 못해서 지금도 막 이사 간다 뭐 한다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온제일교회는 이 좋은 성전, 오늘은 조금 춥긴 하지만 이 좋은 성전에서 13년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내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이 교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딪히는 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받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보다 이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용기를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유 믿습니다. 예. 자, 눈이 오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땅이 더러워지고 미끄러졌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마른 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정말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그 말씀 전해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죄책과 심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채찍질을,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만큼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감사하고 그것에 큰 의미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가 소중했었어. 내가 살던 그곳이 좋은 곳이었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었어 라고 다시 예전의 것,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내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더 놀랍고 축복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